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참 애매한,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그 성경에 확실한 가이드가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서 보통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것은 회색 지대에 속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흑백 논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유형에 속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아픔과 또 상처를 주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도 이러한 유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바로 진리와 복음을 향한 삶의 방향, 그 복음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의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은지 먹지 않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그러한 그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운 결단, 이것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하려면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진 우리가 자신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결단과 행동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기를 사려고 하면 그들이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살 수 있는 두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장이었고 또 하나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바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왜? 시장보다 신전에서 파는 그 고기가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싼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때에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는 고기보다 똑같은 고기인데 신전에서 파는 고기가 훨씬 싸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다, 신전에서 팔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는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서로가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 양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바로 유능한 그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른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헛된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그 고기가 더럽혀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바른 지식,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식이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유를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 자유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 사실대로 아는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참된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설득해서 그들이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 또한 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설득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맞아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이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고려함이 없는 지식, 그 지식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그들을 고려하는 이러함이 없이 그 지식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식이 맞는 것인데 함께하는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 지식은 교만함이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고려하며 사랑으로 그 지식을 행하는 그 걸음은 덕을 세우는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지식,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참된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 지식에 확신이 없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지식을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대로 행하는데 사랑 안에서 그 지식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하고 그들이 내가 이렇게 행할 때 받을 상처와 아픔들을 고려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 그것이 바로 덕이 세워지는 걸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이 참된 지식을 알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지식을 행할 때에 사랑 안에서 이웃을 고려하며 사랑 안에서 이 지식을 행하는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약한 양심을 가진 이웃을 배려하는 양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함께 안다, 더불어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은 뭐냐?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이렇게 하는데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지식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양심은 아름다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양심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양심은 바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그만큼 강하여지고 양심이 그만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요, 신전에서 산 고기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그들의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고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고기를 사서 먹는 데에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그런 가책이 없이 당연히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고기는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약한 양심을 가진 그들은요,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그러한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양심, 담대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서 내가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아픔을 주고 그들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그 약한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오늘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서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더불어서 이 양심의 원리로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을 아프게 하는 것, 상처 입게 하는 것, 그들의 양심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안기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에 나는 그들의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그런 짐을 안기지 아니하고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그 지식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며 또한 약한 양심을 가진, 특별히 자신이 행동할 때에 주변의 그 약한 양심의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고 약한 믿음이나 양심을 가진 이들을 배려하면서 우리는 제한된, 절제된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걸으셨던 그 모든 걸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각양 그 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고쳐주시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었을 때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서요, 그 병자들에게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인정도 없다. 그 병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께 그 고침을 받고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외면하고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에 그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그 병자들을 내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 말에 예수님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의 십자가는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며 그 약한 이들을 배려하며 나아갈 때 이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배려함으로 우리가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모습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 속에서는요, 다르지만 우리는 틀린 것으로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따라 주어진 그 양심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덕을 세우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러지 못한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행하는 우리의 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미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송아지가 자라서 형 송아지가 이제 곧 콧뚜레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코를 뚫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형 송아지가 농부한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농부가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라고 하니까 이 형 송아지가 말합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이고요. 두고 보십시오. 내가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할 테니까 나에게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형 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멍에도 메고 잔기도 잘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그는 더욱 힘내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형 송아지가 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송아지가 보니까 형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형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농부가 말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팔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으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더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라는 이 울타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진리라는 이 울타리가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자유,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며 배려하며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에 끌려갑니다. 아니, 나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강한 욕망에 끌려 살고요, 어떤 이들은 술에 끌려 살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출세하고 싶은 그런 명예에 끌려 살아가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삶에서 주어진 그 무서운 한, 그 가슴에 묻혀있는 그 한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지만 새는 그 창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다의 고기는 그 물속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 진리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한계를 가진 그러한 자유, 우리는 절제된 자유,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참 자유인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이 자유를 사용할 때, 배려하며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함께 달려갑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우리에게 차이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진 지식을 사랑 안에서 행하며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달려가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겨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다 경계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경계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전염,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거리까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초창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식당 가서 기침을 하면 다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기침을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조금만 가까이 와도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우리 물리적인 이런 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교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 마음의 거리가 두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 확진을 받았다가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만난 가운데서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확진을 받고 치유받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더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배려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거리만큼은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